몇 주 전에 교회에서 이 심폐소생술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기관에서 이 교회도 이제 배워야 한다고, 교회에 이제 상주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배워야 한다고 이제 해서 몇몇 분들이 짧게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급성으로 이 심정지가 오게 되면 골든타임이 4분이라고 합니다. 4분. 그 4분 안에 이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이제 혈액을 순환시키고 또 호흡을 돕는 그 일을 이렇게 하지 못하면, 그런 응급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제 깨어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깨어나도 이 뇌에 큰 이제 손상을 입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생활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이렇게 하나 보여주었는데, 이제 급성 이 심정지가 오신 분들이 그냥 이렇게 푹 쓰러지시더라고요. 이제 길 가다가도 되게 푹 쓰러지시고, 그냥 갑자기 그냥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이제 그냥 확 쓰러지시는, 꼬꾸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조 증상이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그런 일이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 옆에 사람 중에도 이게 나타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이 이 심폐소생술을 이제 배워야 된다 하는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급성 심정지 경우에 뭐 전조 증상이 이제 거의 없기도 한데 또 거의 이제 없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제 전조 증상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그에 앞서서 뭐 가슴 통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호흡 곤란이 있다거나 뭐 가슴 두근거림이 있거나 어지럼증이 있거나 뭐 심한 무기력감 또는 이 피로감, 나한테 해당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표정이 전조 증상입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너무 심하게 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런 게 이제 정조 증상이죠. 이런 게 반복적으로 이 몸이 보내는 이런 위험 신호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외면하다 보면 정말 이게 갑자기 이제 심정지가 오게 되는 그런 일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 국가적인 어떤 재난의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이제 인재다 이렇게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들의 이제 잘못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은 갑자기 일어난 거기는 하지만 징조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위험 신호가 있었다는 겁니다. 뭐 건물에 뭐 금이 가거나 아니면 뭐 배가 흔들리거나 뭐 다리가 이렇게 뭐 휘청이거나 하여튼 뭔가 위험 신호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취급하다가 엄청난 큰 이 재난의 상황을 결국 피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전조 증상, 위험 징후 이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든 뭐 가정이든 또 교회 공동체든 또는 우리 개인의 어떤 이 육신의 건강이든 또는 이 영적인 우리의 이 어떤 상태든 대개는 이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위험 징후를 보고 대비하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최초의 살인 사건, 그것도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이 형제지간에 일어난 살인 사건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이 가정의 첫째 아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인 그 사건입니다.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아벨이 가인의 아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긴 하지만 근데 그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8절 같은 경우에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또 뒤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 한 절 안에 이제 두 번이나 그의 아우 아벨이다. 또 9절에도 이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또 가인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해서 그냥 뭐 아벨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우다 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11절에도 내 아우의 피 이렇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강조합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는 사실은 사랑이 넘쳐야 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예. 아우니까, 예. 남도 아니고 아우니까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우. 그러니까 서로 신뢰하고 돕고 믿어주고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또 의지해야 하는, 어려울 때 도와야 하는 그런 관계인데, 그게 아니라 시기하고 미워하고 결국 죽이는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3절 4절에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그 직업대로 그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리고요. 또 아벨도 자기의 그 직업대로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으로 이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제 너무 달랐습니다. 이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에서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제 이렇게 이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의 제물만이 아니고 가인 자신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지금 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받지 않으시는 어떤 이러한 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게 단지 제물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 제물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제물을 드리는 가인 자신에게 무엇인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이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가인은 이제 그 하나님 받지 않으신. 근데 그게 제물이 아니라 그 가인 자신에게 어떤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자 5절 하반절에 이제 보면 어떻게 하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이제 변화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가인의 그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6절 7절에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미냐, 안색이 변하여 하면 어찌 미냐 하면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의 톤이 어떤 것 같습니까? 뭔가 이게 책망하시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사랑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의 그 잘못을 또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가인의 어떤 그 문제점, 가인의 삶의 어떤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가 선을 행하면 이제 이렇게 말하자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여기서 이제 선은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이제 결국 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게 선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선을 행하지 않는 가인의 그 삶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그에 앞서 그의 일상에서의 그 삶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다스리지 않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이제 죄를 다스리지 않는 그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태로 살다가 나와서 하나님께 이게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거죠.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래서 일종의 이제 거절의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그의 이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알려주심으로써 그에게 이 회복의 기회를 주시려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가인이 막 안색이 변하고 막 분통하게 여기지만 말고 마치 자기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마라. 오히려 너의 이 삶을 돌아보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지 너의 그 삶을 돌아보고 너의 삶에 있는 그 죄를 다스리며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하는 이 사랑의 권면이 하나님의 이 책망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듣습니까? 이것을 무시합니다. 이것을 외면합니다. 그냥 기회를 걷어차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권면해 주시는데 회복시키시려고 그러시는,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거절합니다.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1 이렇게 해서 밑에 나와 있죠. 고대 역본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 그게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있는 좋은 성경에 그것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에게 이제 말한 겁니다. 뭔가 이제 우리가 들로 나가자. 뭔가 진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뭔가 가인의 이 아벨에게 이제 그런 것처럼 뭔가 화해하는 것처럼 뭔가 이 관계를 하는 것, 새롭게 하는 것처럼 뭔가 그 숨은 의도는 숨기고 그렇죠? 말한 겁니다. 우리가 들로 나가자. 그런데 그렇게 들로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들이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이는 이 엄청난 일은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막 갑자기 욱해서 우발적으로 옆에 있는 돌을 들어서 쳐 죽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들로 나가자. 굉장히 계획적인 것이죠. 준비를 해서 한 것입니다. 이게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단지 사람과 사람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더 생각을 하면 더 깊은 문제가 사실 있어요. 그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사람과 사람의 문제로만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해결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그냥 갑자기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가인은 그것을 자기 문제로 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자신의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자기 안에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탓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벨 탓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하고 막 분통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탓, 아벨 탓, 이거 모든 탓을 다 외부로만 돌리면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문제점을 말씀해 주신 것인데 너의 삶에 선하지 못한 삶이 있다. 그것 다스려라. 그리고 또 예배도 회복해라. 제사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신 것인데 만약에 여러분 이 가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돌이켰다면 아마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 여러 차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험 신호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다가 결국 이
살인 사건을, 최초의 살인 사건, 엄청난 이 사건의 가해자가 되는, 장본인이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뭘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는데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갑자기 넘어질 수 있는. 근데 그게 이제 갑자기가 아닌 거죠. 예. 우리의 현재,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전조 증상, 이 위험 신호를 오늘 본문에서 이제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입니다. 뭐 다른, 뭐 옆에 김 집사 아니고 우리 남편 아니고 우리 자기 자신, 우리 자신을 한번 이게 체크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 삶에 뭔가 반복되는 이 죄악의 어떤 삶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신호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뭔가 반복되는 그 죄악의 삶, 내가 끊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 죄,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의 이 평소의 삶에서요, 교회에서의 모습 말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의 모습 그 이전에, 뭐 섬김의 자리 그 이전에 우리의 이 평소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의 이 삶에서 무엇인가 이 반복되는 그러한 이 죄악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는 위험 징후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새벽에 요즘 말씀을 보고 있는 말씀인데요,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너희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죄를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마라. 오히려 의의 무기로 너희 자신을 내어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육체의 소욕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죄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이 보혈이 이루신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이 신분,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 아래서 죄를 다스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반복해서 어떤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그러한 예배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신호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가인의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배를 매주일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어떤 의무를 한 것이고 그것으로 다 된 것이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때, 그 제사를 받으실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영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경건한 두려움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다 하는 것을 그 제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내가 하는 걸 그냥 했다고 그게 예배가 아닌 것이죠. 내가 그냥 내 편에서 했다, 그게 다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그게 진짜 예배고, 여러분, 그게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문제가 없는,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이고요. 그렇지 못할 때 그것은 건강하지 못하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 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이런 것에 아무 관심이 없이 그냥 왔다 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징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고, 그 앞에서 우리의 이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입고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는, 여러분, 그러한 예배, 그러한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도 내가 뭐 이 아름다운 그냥 뭐 내 목소리로 찬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 속에 감격을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를 담아서 그 감격의 찬양을 드리는, 아름다운 목소리가 혹 없어도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참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여러분, 그러한 그 찬양을 드리는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지금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그게 혹 내 죄악을 들춰내는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고, 그냥 그게 내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내 심령에 박혀서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정말 그 하나님을 그 만나는 그 예배,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러한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이게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주일 뭐 그런 예배를 우리가 이제 드리지 못해도 혹, 그러나 그것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간절하게 기대하면서 주의 전에 오르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뭔가 화려함이 있고 뭔가 다 잘 짜여진 게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없고 그러한 예배가 되지 않아도 아무런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징후입니다. 또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보지 못하고 우리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탓하고 또 다른 사람만 탓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든 또 우리의 삶에서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신호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왜 안색이 변합니까? 못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책망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생자 징계와 책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막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결국 용서하심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다 하나님 탓이다. 이렇게 된 거 다 하나님 탓이고 다 내 옆에 있는 사람 탓이다. 정직하게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팽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잠언 2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몸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갑자기 패망을 당하는데 그게 갑자기가 아닌 것입니다. 자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예배 속에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어떤 우리의 삶의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계속 신호를 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돌이키라고, 바로 서라고,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회복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계속 거부하는 그 목이 곧은 사람, 갑자기 패망을 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4장 말씀 속에서 이 영적인 전조 증상이죠. 그것을 몇 가지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습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한번 점검하고 살피고 그 하나님의 그 참 진심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우리가 헤아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또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 세상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건강해야 되겠죠. 우리가 병들어 있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